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그렇죠. 우리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거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경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라는 것을 사실 들으면 우리가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 사실 이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신호가 오겠죠. 그죠? 그 경고가 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잘 들으면 더 큰 화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나 혹은 좋은 그런 공동체, 좋은 조직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지요. 다가올 환난, 다가올 어려움, 그것을 미리 대비하게 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신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참 이렇게 뼈아픈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우리 성경이 한절 암송을 말씀, 주로 축복의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지나간 시간과 감정을 잘 다루어야 한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과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 과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나의 감정, 이것을 잘 다루어야 우리 마음의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나간 시간이지요. 그때 기억에 남는 시간들, 기쁜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내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후회가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죠? 흔히 하는 말로 자다가 이불을 찰 만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참 이렇게 잊혀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시간들을, 왜 후회스럽고 더 슬프고 아픈 기억들을 오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기쁨에 대한 기억보다는 슬픔과 아픔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꾸 지나간 시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뭘 해야 하지? 오늘은 내가 뭘 할까? 내일은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짜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일 없이 앉아서 과거만 자꾸 생각하고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못 다스리면 그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잊고 미래를 계획하는 삶이 건강하고 아주 좋은 삶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잊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과거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실 나에게 하등 유익이 될 것이 없는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과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익한 과거, 내 미래, 내 앞날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 과거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은 대단히 긴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본문의 핵심은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절이고 또한 길게 보면 두 절이지요. 바로 제일 첫 번째 절이었던 7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이었던 24절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당장 듣기에는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니죠. 지금 나이가 120세에 가까운 모세가 자신보다 훨씬 어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치고는 그렇게 덕담도 아니고 축복하는 말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언제나 항상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런 족속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들은 무엇에 약하다고요?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을 하면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잘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라. 그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예를 듭니다.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사람들이었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대표적으로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즉 십계명을 받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유일하게 혼자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모세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즉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것을 모세가 이제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빨리 한번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지금 저 밑에. 모세가 돌판을 들고 급하게 내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돌판을 두고 산 위에서 내려오다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불을 피워 놓고 그 주위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세도 아닙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우상들. 그 주변의 국가들에 있는 애굽에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의 행위가 바로 여러분 그것이거든요. 불을 피우고 먹고 마시며 그리고 춤추며 한마디로 광란의 작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위해서 드린 제사는 그 우상을 흥분시켜야 되거든요. 흥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불과 얼마 전에, 불과 40여일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며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깹니다. 여러분, 그것은 화가 나서 홧김에 했던 것이 아니죠. 지금 자신은 글로 새겨져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미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계명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다베라 사건, 그리고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했던 마사 사건, 그리고 만나의 실증을 느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애굽을 오히려 좋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브롯 핫다다와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런 사건들을 모세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경노는 일반적인 화와는 다르지요. 일반적인 화는 그냥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경노라는 것은 누군가 건드리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화를 낸 것이지요.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낸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화를 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불평불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 단순한 불평과 원망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5가지 사건들,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조금 넘게 있었지요. 1년으로 잡읍시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라고요? 10하루, 11일, 한 달도 안 되죠. 그러면 다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1년 4개월이 채 안 될 것입니다. 그죠? 1년 4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1년 4개월 안에 다 일어났던 거예요. 평균으로 치면은 한 2달, 석 달 만에 한 번씩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습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무엇입니까? 불신이지요.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무엇 때문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니, 말을 바꾸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역사지요. 이 사건들이 모두가 불과 1년여 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정한 일이 반복되면
이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죠. 그죠? 우리가 생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들도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또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5번이나 1년에 5번 넘도록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은 학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이 모세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웬만하면 격려해주고 싶은데, 웬만하면 위로해주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격려하나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사건에 우리가 치중하기 쉽지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지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런 백성임을 잊지 말라. 너희는 1년 4개월 그 안에 하나님을 5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라.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 그리고 격려함으로써 사람들이 때로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안 고쳐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배신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모세는 이 점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무엇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것 없어, 이것부터 먼저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이렇게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속에는 원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심이죠. 내가 이기심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망은 무엇입니까? 원망을 나에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원망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책임을 그리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원망 아닙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빠른지 우리가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우리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이 이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에 그 구원의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빠른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그 즈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불안해한 그 애굽 사람들이 격렬하게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나의 유익이 아닌데 여러분 강제로 일을 시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군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아시죠? 풀 뽑고 군대에서 부르는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 노래도 있어요. 우리끼리 부르는 노래.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나의 재산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니까 채찍으로 등을 때리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가 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에 갖다 버려라.
그때는 이 나일 강에 제사를 드리던 습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던지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정에서 개인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녀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들의 절규가 하늘에 닿은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애굽에 보내십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들이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제 무엇인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우리를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애굽 왕이 선수를 치죠. 이것들이 살만하구나. 헛소리를 하네.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굳게 해라. 당장 벽돌 굽기도 힘든데 밭에 나가서 짚을 구해와서 벽돌을 구우려고 하니까 힘이 더 듭니다. 위에서 압박이 심하지요. 그들이 투덜거리며 불만을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 보고 바로 이야기하죠.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게 원한다. 여러분, 430년 동안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노예였다가 탈출하는데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자 하는 마음,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힘드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미 그들은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들이 홍해까지 도망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 벌써 그때도 불만을 이야기했죠. 불평했지요.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이 불평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분노를 쏟아내지요. 그 분노가 하나 두 개 모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뼈아프게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죄성, 악한 본성에 좌절하고 슬퍼하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불평이, 원망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병에 대해서 분명히, 처방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 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쉬운,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기 쉬운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배울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악함, 불의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한 번 주장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 10사람이 말해도 자신이 옳다는 사람들.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볼 만도 한데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지요. 나의 이런 습성들이 인간적인 악함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어떤 악한 말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서 꽂힐지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이런 죄된, 나의 이런 불의한, 나의 이런 그릇된 삶을 고치고, 그릇된 말을 고치고, 그릇된 행동을 고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구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늘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겠지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혼자서 살면서 잘 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들 앞에는 항상 전제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앞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넣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라 합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은 짧고 슬픔은 긴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슬픔이 길면 우울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슬픔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슬픈 일, 힘든 일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삼켜지지 말고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겠지.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까? 어떤 사람 말처럼 한 걸음 걸으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말다 하면 계속 하기가 쉬울까요? 하지 않기가 쉬울까요? 하지 않기가 쉽겠죠. 우리가 하루에 15분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15분 기도하기도 안 쉽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띄엄띄엄 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해버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의 그 마음, 기도의 습관 늘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자리에 앉으면 기도합니다. 아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성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생활화됐다니까 언제 어디서든 차를 운전하면서도 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던가요? 우리의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살아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어련히 내가 먹는 밥이고, 어련히 쉬는 숨이고, 어련히 자는 잠이고, 어련히 오는 하루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찾아오지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뭘로 채워집니까? 불평이 채워지겠지요. 나에게 없는 것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 가진 것이 보여지고 불만으로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가 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갔다. 오늘도 버스를 안전하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하는 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생활. 그렇게 하면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때로 물이 없어서, 때로 사나운 적을 만나서, 때로 피할 길이 없어서 두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겠죠.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겠지요.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계시죠. 내게로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기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